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94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재판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오늘 제목에 사용한 무결성은 영어의 인테그리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그들은요, 재판장들입니다.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뒷거래 하는 거죠. 뒷거래. 컴컴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재판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기초부터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죽을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증거력이 없는 말들을 왜곡해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라고 밀고 갑니다. 지들이 자기 손으로 죽이려니까 좀 탱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죽여라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압력 넣어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재판의 무결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주 한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주후 73년의 마사다의 비극까지 이어지죠. 비극으로 이어지죠. 그 마사다의 비극이 뭡니까? 그런데 그 시칼이라는 그 주로 암살, 그런 칼을 품고 암살하러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을 품고 다닌다, 단검을 품고 다닌다 그래서 그 단검이라는 뜻을 가진 시칼이, 그래서 시칼이당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카리들이 주동이 되어서 마사다까지 이제 피난이 아니죠. 마사다까지 도피해서 거기서 항거하다가 나중에는 자살로 끝맺죠. 각자가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제비 뽑아서 또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죽이고 한 사람은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죠. 여러분, 로마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짓밟으려고 할 때 로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로마의 중앙정부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로마도 아주 비참해질 정도가 되는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뻗댈 수가 있죠. 그래, 우리 건드려. 근데 너도 죽어.
너도 망해. 우리는 죽고 너는 망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그러죠. 뭐 사자가 고슴도치를 꽉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를 밟아 죽이고 나면은 사자가 입이고 코고 온 얼굴 그리고 발톱에 그냥 고슴도치 가시가 잔뜩 있어가지고 사자가 이제는 사냥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해서 나중엔 사자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게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 고슴도치 전략밖에는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는 싸우는, 물어뜯는 늑대 때, 이리 때라고 그러잖아. 전랑. 그들의 외교 방침이죠. 전랑 외교.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불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우의 신이에요. 여우. 일본 사람들은 여우같이 행동하잖아요. 아주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같아요. 아주 꾀가 많죠. 여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살 눈치 보면서 이득만 취하죠. 6.25 때도 그랬죠. 월남 때도 왕창 돈 벌었죠. 그래서 우리는 돈만 버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스스로가 에코노믹, 경제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외국의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그렇게 부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만 벌면 돼. 아니죠. 사람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해야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죠. 돈이 목적이 됐으니까는 일본이 지금 저렇게 비척비척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사법부가 한국의 사법부는 모든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이거 어떻게 하면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사법부예요. 선거 관련 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무슨 어느 시장은 그냥 무슨 뭐 엉터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시장 다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질질질 끌어서 시장 노릇 다 해먹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회의원도 그랬잖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요. 전 그거 비례대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중에 의원직 상실했지만은 다 해먹었잖아요. 거의 세입이 다 받아먹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요. 질질 끌어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미국도 보기 민망하죠.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민망해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분하는 영역이 아닌데요. 아니, 남자 여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 복잡한 일들을 갖다가 재판할 수 있겠어요. 대법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 100만 명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100만 명 다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어요. 전 자신 있어요. 그건 뭐 어려워요?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남자 여자의 성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염색체예요. 그리고 외관만 봐도 딱 알잖아요. 그 뭐가 어려워요? 외관에 수술을 했어요. 그럼 성염색체 까보자. 당신 취향대로 당신의 외관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해줘야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상식이고요. 성구분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닌데요. 미국이 그만큼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보세요. 얼마나 휘청휘청합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요.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제가 늘 축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동맹국 미국을 꼭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저지른 가장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저지른 최악의 죄악은 제일교포 북송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한 10만 명 넘게 실어보내 주잖아요. 그리고 조총련 사람들이 북한에 돈 막 자유롭게 송금하도록 다 허용하잖아요. 왜요? 북한하고 우리는 재미만 보면 돼. 북한하고. 그게 뭡니까? 저 일본 사람들은 꼬리가 9개 있는 여우 같아요. 왜?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 그걸 생명,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그 다음에 직업의 선택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사법부가 돼야죠. 재판의 무결성이 무너지면은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이게 바로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났더니 한 35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잖아요. 1900년 동안이나. 1900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정상적인 재판관은요. 올바른 재판관은.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증거. 제가 아는 가장 안타까운 판결 중에 하나는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가결하는 그 판결한 것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뭐 그분이 뇌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방송국 떠들어대고 뭐 아니죠. 재판사들은 그렇게 재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재판의 무결성이 훼손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수첩공주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 취향으로 막 사람들 그냥 갖다가 쓰고 그랬잖아요.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재판의 판결성이, 여러분의 판단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요. 우리들의 판단의 무결성이 무너지면 민족 공동체가 나라의 터가 흔들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재판과 사회적 재판과 개인의 판단에 무결성이 없도록 여러분, 흠결이 없도록 무결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생각이 어떤 판단이 합당한지 늘 고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